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자막으로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씻어주신 은혜 이렇게 보겠습니다. 씻어주신 은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의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여러 절기가 있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주현절도 있고 있지만 오순절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 안에 교회가 있고 부활의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깊은 세계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은혜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렇죠? 이 부활절까지의 기간으로 40일을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강 아시지만은 이제 신앙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아마 듣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는 이제 순환 주간이죠. 그죠? 고난 주간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마지막 그 때를 이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이 여정입니다. 수요일에 이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못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룩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전에도 이 뜰이 있고요, 그죠? 성소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룩을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피상적인 어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마치 지성소와 같이 깊은 우리의 심령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거룩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례도 로마서 그렇게 돼 있죠. 할례도 어디에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하고 로마서는 아주 이 마음의 깊은 세계를 계속 반복해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같이 시간을 같이 각 거리상 가깝고 그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어떨까요? 그죠? 사랑의 관계 아닐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마치 그렇습니다.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우리가 주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함 안에 있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죠?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가 막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만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요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샤워하고 만나겠어요, 그죠? 이제 데이트 처음에 그러면 샤워하겠죠, 그죠? 중요한 사람 만날 때 하는 거예요, 샤워를, 그죠? 목욕제기 한다고 하죠. 되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고대는요 왕을 만나거나 그죠? 혹은 뭐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전에 나아가거나 이럴 때는요 대개는 목욕제기를 하고 만난 거예요. 이렇게 나아갔거든요. 그 목욕이 겉을 씻는 거지만 마음을 씻고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은 되게 금식을 하고 되게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금식을 하고 이게 막 굉장히 이제 중세에는 뭐 굉장히 강하게 단속도 하고 막 이랬어요. 고기 먹다 걸리면 이제 막 감옥 막 이렇게 실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사는 걸 감사해야겠죠. 그렇죠? 그럴 정도로 금식도 하고 단 것을 요즘은 어떻게 할까? 단 것을 좀 줄이기도 하고 커피 같은 뭐 이런 기호식품을 하지 않거나 또 요즘은 이렇게 설탕과 밀가루를 끊고 그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 저희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이 사순절의 기간은요 쌀밥을 안 드셔요. 쌀밥 안 드시고 뭐 드시냐?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를 드신다고요? 40일을 쌀밥을 안 드시면 이거 얼마나 쉽죠? 밥통이 이제 안 돌아가요, 이게. 밥통이 40일을. 그렇게 쌀밥을 안 드시면 고기도 안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홀쭉해지더라고요. 홀쭉해지셔서 제가 이게 좀 우려가 저는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데 약간 노인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한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경건의 원칙들을 세워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어떨까요? 아까 샤워하는 얘기했지만 그죠?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그 어떤 스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 이 좋은 예는 아니 저는 이제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스님 만나려면요 3,000배 하고 만났대요. 3,000배. 3,000배를 하면 5분 만나죠. 어떤 분이 그런 분 있었어요. 다 어떤 걸까요? 이게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준비해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 서는데요. 우리가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죠?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은혜 주시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은 이 그릇을 깨끗게 하는 기간 같은 거예요. 그죠? 귀한 보배를 귀한 은혜를 내가 담는데 이 그릇을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죠? 준비하고 지저분한 그릇에 막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막 담을 수 있겠어요, 그죠? 뭐 묻어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귀한 이 사순절의 기간을 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즘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보니까 좋은 거예요. 설탕 끊는 거 좋은 거죠? 여러분 좋죠? 그죠? 미디어 끊고 뭐 혹은 뭐 요즘 와서 보니까 뭐 금식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간헐적 단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죠? 금식도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뇌에도 좋고, 그죠? 설탕을 끊고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그 시간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정말 복된 기간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이제 초창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초창기 목사님들 여러분이 계시죠. 뭐 이성봉 목사님도 계시고 뭐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제가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분이 아주 초창기에 유명한 부흥사셨고 많은 병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몰렸어요. 왜냐하면 병 고침에 은사가 있다 보니까 많이 몰렸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분이 이제
어떤 신유의 역사에 일어난 것들을 막 사진으로 찍어서 이 사진집이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4권이 있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파송을 보낸 거예요. 진짜냐 이게 타이밍 아니냐 해가지고 총회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이 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해봐. 찍기 전에 이게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다 찍어요. 그리고 집회에 나온 사람 또 찍은 거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 사진집이 있어요. 실제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요. 기형이에요. 기형. 어떤 기형이냐면 무릎 뼈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무릎 이하, 그러니까 이 정강이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흐느흐느하고 이렇게 뼈가 없으니까요. 뼈가 없는데 어떻게 그죠? 설 수도 없고 한쪽 다리가 뼈가 생겼어요. 뼈가 생겼어요. 이런 기적이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을까? 이 중심이 궁금하잖아요. 그 중심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 막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막 가면 이제 초대를 받고 환대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환대를. 근데 그분이 이제 귀한 음식을 막 대접을 하고 막 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서.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수저를 못 드시더래요. 앉아가지고 이게 막 괴로운 표정으로 막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못 드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막 나가시더래요. 그럼 막 나가시고 우시더래요. 울면서 막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이 대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라고. 이거를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건데.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이렇게 이런 귀한 대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드셔도 되는데 그죠? 잘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과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이렇게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맛있는 것도 달라 보이고요. 그 병든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요. 다 다른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은 뭐 저기 어느 다른 나라 이야기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죠. 저 2000년 전에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깊은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우리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방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렇죠?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만나는가? 이 마지막 자리가 최후의 만찬의 자리예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 예수님이 이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준비하라고 하시고 본인도 준비를 하셨어요. 이 만찬을 준비하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주는 자리예요? 주님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자리예요. 생명을 주시는 자리예요. 나는 죽고 제자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었을까요? 그죠? 그런 마지막 이 만찬의 이 자리예요. 주님께서 이 자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말 이제 13장 이후부터 계속 엄청난 설교들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막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님의 막 이런 막 떨림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직 그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 귀한 것을 봤는데 너무나 귀한 것을 봤는데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가 나오냐면 씻는 것이 나옵니다. 씻는 것이. 아까 목욕제게 이야기했죠, 그죠? 씻는 게 나와요. 목욕제게 하고 오셨습니까, 그죠? 주일 예배는 목욕을 샤워를 꼭 하시고 해야겠죠, 그죠?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뭐가 중요하게 기록되냐면 이 살과 피를 받는 장면이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살이고, 이는 내 피고, 참된 음료이다,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살과 피를 받는 장면은요 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씻는 이 장면이요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씻는 것을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꼭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씻는 것과 그리고 이 성찬식이죠. 이 중요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세족식이라고도 하죠. 발을 씻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정죄하던 사람이 정죄가 입에서 그치게 되고요. 그렇죠? 분노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는 것이요. 최고의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렇죠? 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마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것과 같다.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 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세계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하신 사랑의 세계를 회복하러 오셨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이 죄를 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일부 소수의 아주 이제 다소 진보적인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죄를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사랑을 이야기하자. 주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죄인이라고 하냐, 왜 자꾸 원죄가 있다고 하냐, 이런 걸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쓰지 않으셨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를 크게 쓰셨냐면요, 우리는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성경은요 이걸요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만찬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정말 너무나 귀하게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예요. 이 떨리는 자리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장기를 이식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가 간이 망가졌어요. 홍파시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장기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마지막 만남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운 자리죠. 얼마나 두려운 자리예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자리예요.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 어떤 것이 고통의 원인이었는가? 이 자리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이 자리에서 이들이 어땠다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그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없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죄인이었거든요.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요 마지막 이 자리에서 다퉜어요. 서로 높다고 다퉜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발을 씻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이들에게 주님이 살과 피를 주셔야 되는데 당장 주실 수가 없었어요. 먼저 뭐라고요? 이들을요 씻어야 했어요. 이 주님의 이 씻으시는 장면은 이들의 죄가 폭로되고 이들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교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사랑의 세계를 정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높다고 다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더럽혀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몰랐죠. 자기들이 더러운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냥 다퉜어요. 야, 내가 더 나이가 많잖아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높다고 내가 먼저 왔잖아. 야, 내가 수석사도야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 줄은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그 죄가 드러난 자리였어요. 너무나 창피해진 자리였어요. 서로 높다고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낮아지셨거든요. 그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겨주셨거든요. 씻어주셨거든요. 구원은 이렇게 씻는 것입니다. 뭘 씻어야 돼요? 더러운 걸 씻어야죠. 그럼 뭐가 드러나야 돼요? 더러운 걸 알아야죠. 알아야 씻죠. 병자인 줄 알아야 고치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픈 것을 알아야 고치죠. 아픈 걸 알아야 병원에 가죠. 더러운 줄 알아야 고치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죄를 모르면요,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더러운 것을 모르면요, 씻을 수가 없어요. 다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 씻는 거 원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씻는 거 누가 해주면 좀 그 불편해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저는 요즘 아직도 이제 저는 막내를 계속 씻어주는데, 아, 얘 언제 크냐? 빨리 좀 자기가 씻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이. 흥해 막 이래. 풀어줘야 되고, 그죠? 얼굴 막 씻어주고 막 울어요. 때로는 아빠 너무 세게 씻는다고 울어. 아, 세게 씻어 막 이러고 울고. 머리 감을 때마다 전쟁이에요. 막 눈에 물 들어가고 막 코에 물 들어가고 막 난리 나죠. 난리 나요. 막 울고.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래. 그죠? 울어요. 원래 씻는 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스스로 하듯이, 그죠?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제가 대신 회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 형제님을 위해 제가 회개하면 이룰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해야 되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 씻어주시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씻어주세요. 주님이. 누가 씻어주면요,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양치 한번 해드려 볼까요? 쉽지 않겠죠? 이해하세요. 아하세요. 이렇게 좀 꺾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 힘든 거를 지금 승재가 견디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발은 어떻게 씻냐면요, 씻는 사람이요, 무조건 낮아져야 돼요. 왜냐면 제일 밑바닥에 있거든요. 발은 제일 낮은 곳에 있잖아요. 제일 더럽고 제일 더러운 곳이잖아요, 발이. 발 이렇게 높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낮아지지 않으면 씻을 수 없는 곳이 발이에요. 그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누가 씻을 수 있냐? 굽히는 자, 낮추는 자, 그가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발은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쉽게 더러워지는 곳. 우리가 어떨까요? 쉽게 정죄가 일어나고요, 쉽게 욕심에 사로잡히고요, 쉽게 분노가 일어나고요, 혈기도 일어나고요. 쉽게 그래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더러워지는 곳이 바로 발이에요. 그렇죠?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족식을 여러분 해보셨을까요? 세족식을 해보면 정말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저는 성찬식보다도 저는 세족식이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낮아져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반드시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큰 자가 낮아져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세족식은 굉장히 경건하고 은혜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웃음이 나기도 해요. 왜요? 간지러워요. 갑자기 특히 여자애들이 웃어. 웃어. 왜 간지러워가지고. 그렇기도 하죠. 쉽지 않은 자리지만, 그죠? 그 자리 쉽지 않은 자리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 대한 죄인가? 이 죄가, 이 죄는요, 주님에 대한 죄입니다. 주님을 친 죄, 주님을 배신한 죄, 주님을 멸시한 죄, 주님 말씀을 무시한 죄, 주님을 못 박은 죄, 주님에 대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피해를 받아보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배신을 당하고 이런 슬픈 고통을 겪어보셨을까요?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의 발을 씻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죠? 주님은요, 지금 이 자리는 다 아시는 제 주님 다 아셨어요. 이들이요, 곧 배신할 사람 되었어요. 주님 배신 당하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씻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 서셔서 씻어주셨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분명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주 수직적인 사회였어요. 유대 사회가. 그래서 무슨 그런 막 이렇게 성경 그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내용이 있죠. 무슨 잔치를 하든지 어떤 모임을 갔든지 꼭 뭐가 있냐면요, 상석이 있어요. 상석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사회였어요, 유대 사회가.
뭐 회당이든 무슨 만찬이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이 만찬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씻는 것이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발을 보통 이제 그 사막기후에서는 발이 금방 들어져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면 발이 더럽혀지기가 쉬워서 그런 만찬을 할 때는 꼭 씻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6 항아리에 물이 있죠, 그죠? 그 항아리에 물이 뭐냐면 씻는 물이에요. 그 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혼인집에 이 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씻고 들어가는 물이 그 물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씻게 되지 않고요. 어떤 종이 나와서 씻는 종이 나와서 씻겨주던지 아니면은 종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제 혼자 올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랑 같이 오게 됐으면 반드시 어떠냐면요. 낮은 사람이 씻겨주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들의 어떤 원칙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씻겨주셨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 정말 높으신 분이 왕이 노예의 발을 씻긴다고 생각할 수 없죠. 생각할 수 없어요. 마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낮은 누군가가 이렇게 씻어줬다 이러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대단한 감동도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씻었는가입니다. 누가 씻었는가. 베드로가 막 놀라고요. 당황해하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제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겪은 거예요.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겪은 거예요. 주의 낮아짐과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발견하게 됐냐면요. 이렇게 발견하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뭐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낮아진 것처럼 그 존귀하신 분이 가장 크신 분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시고 높으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가 낮아지셨구나. 그가 섬기셨구나.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이것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섬기셨구나. 섬기심을 받으실 분인데 그가 우리를 섬겨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섬기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낮은 자가 씻었다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것은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자주 보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가? 내가 받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얼마나 이 귀한 사건인가?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요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섬김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일평생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죠. 이 주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거 너무나 귀하게 그렇게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해서요. 교만해서요. 누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창세기를 배우면서 자기가 너무나 창피했대요. 왜 창피했냐면은 늘 자기는 반찬 투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뭐 엄마 오늘은 왜 이거 없어? 막 먹을 반찬이 없어.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계란 후라이가 왜 없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그게 너무나 미안했던 거예요. 너무나 창피해진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너무나 고마운 거였는데 그 섬김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섬김이요. 너무나 두렵게 다가오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섬기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실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에 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창조 세계에는 이런 세계였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계는 차별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계는 이런 섬김의 세계였구나. 성경을 통해서 모두가 다 존귀해지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이렇게 장로님이 주차 봉사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요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막 밥을 퍼주신다. 그럼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큰 자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그죠? 주차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런 일은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요 여기 천국이 있어요. 여기에 천국이 있어요. 이 자리는 그림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그죠? 최후의 만찬의 자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발을 씻으신 장면을 요한복음이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씻으신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씻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씻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거룩이 깨어지면 사랑도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사랑의 세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드러낼 수 있는가? 이 교만이 드러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교만이 깨어질 수 있는가? 사실 제자들의 모든 갈등의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요 교만에 있었어요. 왜 다퉜을까요? 교만해서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교만해서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문제, 교만을 모르는 문제, 다 뭐예요? 죄의 문제에 있었던 것이죠. 누가 먼저 왔고 누가 큰 자이고 이건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섬길 수 없는 문제였어요. 낮아질 수 없는 문제였어요. 교만한 문제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섬겨주셨고 이 장면이 정말 최고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주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까요? 언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요? 언제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언제 갈등과 문제가 해소가 되고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죄가 드러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씻김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이요, 우리 마음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베드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을까요? 일평생을 생각할수록 또 생각할수록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셨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세요. 이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 연약하며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계속 충돌도 일어나고요, 연약함은 계속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으면요, 이게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됩니다. 그죠?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이 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몸이 되고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교만한 자들이지만, 부정한 자들이지만,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렇게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이렇게 주의 귀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성찬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개의 성례가 있죠. 그게 이제 세례와 성찬입니다. 개톨릭은 여러 성례가 있지만 7개의 성례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 두 개의 성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두 개의 성례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을 성례로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성찬을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해석을 주는 책입니다. 해석을.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참된 음료는 무엇이냐면, 참된 양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찬식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씻으신 사건이다. 씻으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 씻어주셨다. 이런 죄인된 우리를 다 씻어주셨다. 종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씻어주셨다. 이거 주님의 희생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하는데 1절은 이렇게 돼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끝은 무엇일까요? 이 끝은 시간적인 끝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이 모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죠. 그죠? 이 자리에는 어떤 대중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아주 소수만 모여서 있는 그런 자리예요. 제자들, 이 몇몇 아주 소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귀한 사랑을 막 드러내시고 보이신 이런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그 유다까지도 주님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 중에 제일 더러운 놈 있어. 이렇게 유다도 나와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다 씻어줬어요. 그죠? 12제 다 씻어줬어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유다만 떡을 주신 게 아니고 너 이거 먹고 깨끗해져라 이런 게 아니고요. 다 먹었어요. 그죠? 다 먹고 다 받았습니다. 다 씻어주셨어요. 사실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성? 유다 같은 죄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말하듯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끝에 있는 사람이 유다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죄를 씻으신 사건은요, 매우 공동체적인 사건이었어요. 12명을 다 같이 씻어주시거든요. 같이 씻어주시거든요.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다 씻어주셨다는 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하나야. 우리 다 이렇게 하나야. 다 은혜 받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야. 부자도 씻음 받고, 가난한 자도 씻음 받고, 부자도 성령 받고, 가난한 자도 성령 받고, 이런 죄인도 혹은 이런 괜찮아 나이스해 보이는 이런 사람도 다 씻어주셨어. 우리는 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하나야. 다 같이 떡을 먹는 거예요. 성만찬이 그런 거였어요. 초대교회 성만찬이 다 그런 거였어요. 다 같이 떡을 먹는 거였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어. 은혜로 깨끗함을 얻었어. 죽음은 죄인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사순절의 기간 정말 갈 수 있게 원하고요. 이 세상에 정말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날이, 은혜를 구하는 이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어떻다고요? 자, 이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이 땅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 있어요. 높으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도대체 왜 이렇게 씻어 주셔야 하는가? 왜 이렇게 섬겨주셔야 하는가? 왜 이렇게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가? 감사하며 살지도 않고 영광 돌리며 살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죄인 줄도 모르고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요. 하나하나를 죄인 줄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씻어 주시고 씻을 뿐 아니라 이 떡을 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마지막 이 자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이걸 다 준비하시면서 죽음 아래 있는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 자리가 제자들은 정말 창피해진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죄론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깊이 봐야 합니다. 나는 죄를 깊이 깨닫고 있는가? 나는 얼마큼 죄인인가? 베드로는 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요. 이 더러운 발을 주님께 이렇게 딱 내려놔야 하는데, 그죠?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이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면, 그죠? 이 발 씻어주세요. 라고 발을 내밀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죠? 너무나 송구하고,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사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시고 사랑으로 이걸 다 준비하셨어요. 이 만찬을 다 준비하셨어요. 떡을, 포도주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씻으셔서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살리려고요. 이들을 구원하려고, 이들을 씻으려고 이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있는가? 나를 부정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의 교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정말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드리고 나의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교만한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우리 이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죄와 이 원망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운 것들을 참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씻어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의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정말 깊이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냥 바람을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가 그냥 물 한번 붓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사랑의 자리예요. 엄청난 은혜의 자리예요. 너무나 큰 사랑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신 그런 자리였어요. 정말 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감전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였어요.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 낮아지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런 온 몸이 다 깨끗하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가 중요할까요? 이 기간이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을 나의 교만을 늘 고백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14절에서는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만 합니다. 낮아져야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발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낮아져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서서 씻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 섬겨주신 같이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게 주님이었어요. 이 교만한 인생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을까요? 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볼일을 보면 그죠? 기쁜 마음으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처럼 그저 묵묵하게 예수님 인상을 쓰시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죠? 마치 볼일 보면 갈아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갈아주는 것처럼 묵묵하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마치 엄마가 아이를 섬기시듯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덩어리 같아요. 연약함 덩어리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발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건요
위선이죠. 그죠? 위선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씻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막힌 담으로 헐어주시고 이렇게 너희도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께서 보이신 복음의 길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또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 죄 많은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사랑이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신 사랑이요, 종의 자리에 서신 사랑이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였음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어떤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요. 마치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는 아니었는지요. 주님,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가 정말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 섬김으로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여지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폭로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섬김으로 아름다운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정말로 놀라우신 주의 그 희생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마주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